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과정을 저희가 읽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 이제 10장에서 그 시내산을 다시 출발할 때까지 거의 한 11개월 가량을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제정해 주셔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정비하신 다음에 출발하신 것인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쁨에 들떠서 이렇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밝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신의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황량한 바란 광야로 가는 길에 역경을 만나니까 즉시 그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신명기에도 얘기하지만 이 백성이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고 따르는지, 그들을 이렇게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도록 이런 황량한 길로 인도하신 건데, 그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악한 말로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 오기까지도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 후에, 홍해 건넜을 때 얼마나 춤추고 소고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자 마라의 쓴물, 마라에 가서 물이 쓰니까 거기서도 막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내산에 올 때까지 5번의 불평 불만의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율법을 주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죄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율법을 주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너무 어린아이들은 뭘 몰라서 실수하니까 혼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고 뭘 알 때면 그거에 맞는 훈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진 끝을 불살랐다고 했어요. 진 가운데를 불을 내셨으면 그 불이 금방 퍼져서 굉장히 피해가 컸을 텐데,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경계하시는 정도로 진 끝을 불사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급하게 모세를 찾고,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서 불이 꺼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 불사름의 장소라고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다베라에서 그 사건이 행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불만을 7번째 불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불평의 시초는 출애굽할 때 함께 떠났던 다른 인종들, 여기서 이제 잡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잡족들에게서 불만이 시작이 돼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못 먹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행해졌던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 굉장한 복을 받겠구나 하고 현세적인 복이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 잡족들이 불만을 표출한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만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세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기 전부터 내려주신 것이잖아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하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그 표현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죠. 그런데 더 자극적이고 구미에 맞는 것을 거기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니 마늘이니 뭐 이런 그것들을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자극적이고 입맛에 맞는 것들을 이제 탐내는 탐욕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만나를 지져 먹기도 하고 했던 절구가 미디안 광야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잡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장막에 서서 울기까지 하니까 모세가 무기력해져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라고 탄원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려주시는데 70인의 장로를 세우라. 그러니까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동역자들을 이제 세우라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고기 냄새를 맡기도 싫을 정도로 내가 한 달간이나 고기를 줄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보행자가 이제 거의 200명 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는 가축을 다 잡고 바닷고기를 다 모아도 안 될 것 같다고 어떻게 한 달을 질리도록 먹겠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라고 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70인 장로를 세워주시는데 그 70인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70인 장로들이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장막에 있던 두 사람한테까지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제 어떤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의 그릇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했지만 오늘날에는 모세의 소원대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성사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하고 70인 장로가 이렇게 진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기 시작해요. 이 메추라기는 이렇게 잘 나는 조류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이렇게 먼 거리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셔서 이 메추라기 떼를 원래 매년 봄이면 아프리카 내륙에서 큰 떼를 이루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게 메추라기의 습성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해에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동을 하다가 바람이 멈추거나 다른 곳에서 부는 바람하고 부딪히면 메추라기들이 잘 날지 못하고 이렇게 땅하고 가까운 곳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물을 이렇게 치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사방에 하룻길
하루길을 약 32km 정도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희 분당이 판교에서 서울을 훨씬 넘어서 의 거리까지 매출하기가 2규빗, 그러면 90cm가량이 쌓이도록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런 양의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호멜씩 거두어서 말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멜이라는 게 이 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짐, 그거를 1호멜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옛날에는 뭐 또 계량하는 그런 저울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게를 잴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쟀는데, 당나귀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그것이 한 가마 반 정도의 그런 무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10호멜을 거뒀다 그러니까 10가마 하고 15가마 정도를 이제 거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두어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펼쳐놓고 말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원을 풀어주시긴 했지만, 역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는데, 이런 원망과 불평을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그들이 또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곳을 기브롯 핫다와 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세롯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건이 10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번의 원망과 불평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크게 이제 이스라엘 1세대들을 징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민수기 16장에서는 8번째 원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그 원망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리더급들에 대한 원망 불편도 생기게 되거든요. 이 12장에서는 내부의 균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를 비방했다고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스 여인이라고 할 때 구스는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비방을 했다. 앞에 그 규례로 주신 것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비방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이 구스 여인이 그 모세가 결혼했던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얘기한다는 그 학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디오피아가 미디안에 그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왕에 결혼한 사건인데 이제 와서 그거를 이렇게 트집 잡았다라는 그런 설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다른 그 학설은 시보라가 나이 들어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다시 그 취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비방했다 이렇게 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여인들과 혼합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는 가나안의 그 문화가 굉장히 그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무조건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장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서 미리암이 앞서는 건 미리암이 그 모세의 비방 사건에 이제 좀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 사건이 단지 모세가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비방이라기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들의 그 항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그 원망을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받으니까요.
이 장을 놓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 단에선 목사님들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수년 전에 이 민수기 12장을 그 수요예배 때 설교하신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와닿는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질책하신 것은 모세 너만 하나님과 통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과 통하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 문제가 정말 모세를 질책할 만한 일인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해서 그것이 비방할 일이 아니다 했으면 비방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면서 모세처럼, 사실은 모세가 굉장히 40세 때만 해도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는데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온유한, 절제하는 힘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드시고,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도 말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모세와는 직접 말하는 사이다. 그만큼 모세가 물론 이제 얼굴을 보고 대면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감동 주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세 사람을 이렇게 회막 앞, 성소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바라는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주여 우리를 위해 이제 간구해달라고. 여기서 모세를 주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리더십에 확실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간 진영 바깥에 미리암을 뒀다가 이제 다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7일간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멈췄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하세롯에 왔을 때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7일 있다가 진영으로 들어와 나병이 나은 다음에 하세롯을 떠나서 다시 이제 바란 광야로 떠났다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